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조용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무게를 매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이 3.1절입니다. 우리 3.1절의 그날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3.1절 노래 같이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길이여 사월이 터지장이 물같은 때와 동린 맛을 태극이고 겁나나 3천마리 하나로 이날은 우리에게요 생명이요 교리나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로 바다 선열아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야 이 나를 길이 빛내자. 다시 한번 합니다. 길미전 삶을 이기죠 터지장 빗물 같은 괴한 독립 만세 태극기고 겁나다 3천마리 하나로 이 날을 우리에게요 생명이요 교리나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로 바다 선열아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야 이 나를 빛내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민족의 선각자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3.1운동을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뚜렷한 발자취를 찍을 수 있도록 앞장서 헤쳐나왔는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벌써 107주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코 자손만대까지 이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마음 깊이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시대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어떻게 희생하며 아버지의 뜻을 펼쳐가야 하는지 우리 모두 마음 깊이 간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소수가 모여서 예배하지만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마음 속에 성령의 크신 역사,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염려했지만은 우리 문춘지 권사님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사모함으로 주의 전에 오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루하루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문종옥 권사님 이렇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분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늘 주 앞에 주님과 함께 사는 복 있는 여생, 모든 자녀들 평강의 축복 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여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건강으로 하나님 보살펴 주심으로 보호해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 어릴 때 나는 돌사진이 있어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돌사진이 있는가 제가 물었잖아요.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아유 그렇구나. 이사 다녀도 잘 보관했다, 그죠? 귀한 겁니다. 저는 뭐 돌사진은커녕 카메라를 언제 봤을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100여 년 전에 그때 우리나라의 모습이 이러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끔 이렇게 사진을 올려놓고 또 책에도 있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런 사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찍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사진이 뭔지도 몰랐고 사진 자체가 있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카메라가 그게 뭐야 그랬습니다. 3.1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긴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3.1운동에 대해서 전 세계의 사진을 찍어서 이 참혹한 현장을 보라고 찍어서 보여준 사람이 영국 출신 캐나다에서 살고 있었던 선교사 프랭크 윌리엄,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이 이름을 들어봤을 겁니다. 스코필드. 그래도 모르겠죠.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이분이 어떻게 활동했는가 하면은 스코필드라고 하는 발음과 비슷한 석호산이라고 하는 선교사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3.1운동이라고 하는 너무나 놀라운 운동이 벌어지게 되어지자 이 스코필드 선교사가 카메라를 메고 전국적으로 그 현장으로 쫓아다닌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 3.1운동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유관순 여사. 33인의 대표보다도 더 우리와 가까운 유관순 여사. 그리고 또 하나는 제암리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제암리교회라는 말 들어봤어요? 어떤 일이었어요? 제암리교회? 여러분 3.1 만세운동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일본군 군대가 이 교회를 뺑 둘러싼 겁니다. 그리고 제암리교회에 다니는 모든 동네 사람들을 다 이곳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리고는 문에다가 창문에도 뭐고 다 못을 박고 불을 쏴줘요. 거기에서 창문 깨고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총칼로 찌르. 이렇게 끔찍한 제암리교회 화재 사건이 세계 가운데 전파되어질 수 있었던 것도 이 스코산 스코필드 선교사의 그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여러분, 이 스코필드 선교사는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그러나 그 불편한 몸으로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찍었으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찍는다고 해서 일본 경찰들이 그거 내버려 두겠습니까? 조사하죠. 어떻게 그걸 세계로 가지고 갈 수 있었을까? 소아마비에 걸려서 특수한 구두를 신었는데 그 구두 밑창을 깨고 거기다가 필름을 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외국으로 나가서 이게 한국에서 일어난 참상이다. 일본의 만행이 이렇게 끔찍하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기 서울에 독립문 들어보셨죠? 거기 가면은 애국지사들을 많이 교도소 잡아연 그런 곳이었어요. 이 스코산 선교사가 세브란스 연희 전문 거기하고 관계가 있었는데 거기에 간호사를 면회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면서 거기 갔다가 8호실에 유관순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그래서 거기에서 유관순을 발견을 해서 사진 찍고 위로하고 거기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의 유관순 여사가 이렇게 독립을 앞장서서 외치다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지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3.1 운동이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 그냥 쉽게 정리가 되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목숨을 걸고 위험하고 힘들어도 그걸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걸 어떻게 하든지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기억하자라고 할 때 그게 거기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3.1 운동 과연 뭘까요? 3.1 운동은 1910년에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에게 식민지로 나라가 뺏겨버렸어요. 그러니 전국 각지에서 여기저기 의병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애를 쓰면서 이렇게 일어나니까 일본이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모든 사람들을 철저하게 탄압을 해버려요. 그러니 그러지 않아도 나라 이룬 서름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가운데 안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대한 독립을 외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꾸물꾸물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같이 합니다. 1919년 1월에 우리나라 조선 마지막에 유명한 왕이 있었어요. 대한제국의 초대 왕. 국왕이 누구였죠? 고종. 고종도 몰라요. 고종 우리 역사 많이 듣잖아. 그죠? 고종. 그런데 고종의 부인 왕비가 어떻게 죽었어요? 민비가?
그냥 시해가 아니지. 일본의 날강도 같은 그런 족복들이 휩쓸어서 처참하게 죽이고 한 나라의 국모를 처참하게 그냥 일본의 뒷골목에 깡패 같은 사람들이 짓밟아 죽여버렸어. 그러니 그것만도 서럽기 그지없는데 고종 황제도 일본에게 독살을 당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얘기가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부인을 처참하게 죽였는데 또 그런 얘기가 실제 있습니다. 고종이 커피를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커피 안에 조금씩 뭘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독살을 당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퍼지니까 이 고종의 마지막 장례를 앞두고 은밀하게 여기저기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이루어져서 1919년 3월 1일에 3.1운동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저 운동이 일어났다. 저 경성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세운동을 일으켰다. 이거로 끝났다고 한다면 어쩌면 오늘과 같은 3.1운동은 되어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유관순을 위시해서 뜻있는 많은 사람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3.1운동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귀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지는 것은 고향 저 충청도로 내려와서 유관순이 그쪽 지역에 만세운동을 일으키는 그 일에 앞장서고 준비하는데 이 유관순의 나이가 몇이었을까요? 우리 효민이가 몇이죠 나이가? 14살? 15살이야? 그럼 요 사이 15살은 어때요 여러분? 애기지. 하는 건 주로 뭘 좋아해요? 게임하고 노는 거지. 근데 16살의 유관순이 고향 교회에 내려와서 친구들을 모아서 저 뒷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독립선언문을 등사하고 필기하고 준비하고 태극기를 손으로 그려가지고 만들고 그래서 시장터에 나가서 아우네 장터에 가득한 사람들 곳곳마다 불러 모아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3.1운동이 이렇게 엄청난 운동이었고 그것은 나라가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렇게 만들자 해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어마어마한 민족적 거사가 바로 3.1운동이었다. 세계 역사에 이렇게 아름다운 독립운동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운동이 바로 3.1운동의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3.1운동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본 겁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다. 자, 이리 보세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유롭습니까?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못해요? 자유롭습니다. 자유롭지 못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병으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같이 하셨습니다. 나에게 건강에 대해서도 자유로워라.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활동을 하려고 하는 첫 번째 올라가서 안식일에 찾아서 사람들에게 읽어주신 말씀이 바로
구약 이사야에서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옮겨와서 장차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게 될 것인데, 그 아들로 인하여서 세상과 온 인류에게 이루어질 일이 뭘까? 그게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 자유입니다. 그럼 어떤 자유일까? 눈먼 자는 보게 되는 자유, 연약한 자는 강건해지는 자유, 여러 가지 얽힘의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얽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정한 자유. 그러면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내 건강 때문에 잃어버린 그 자유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같이 해주겠습니다. 아프면 그 아픔 속에서도 나는 자유해야 해. 그럼 어떻게 자유하는 걸까요? 건강이 아주 이 자리에 나올 때 그게 자유일까요? 아닙니다. 같이 합니다. 아프나 건강하나 나는 언제나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자유를 누려야만 해요. 아파가지고 병상에 누워있다고 해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아니요. 같이 합니다. 이 병상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아픔을 하나님이 더 아파하시고 나를 이 아프게 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영원한 뜻이 들어있다. 그래서 나는 건강하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아파도 그 자리에서 내 영은 오히려 더 새롭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니다. 이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만 해요. 가난해서 우리는 여러분 가난하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거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이거 하고 싶어도 못 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합니다. 있어도 없어도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칩니다. 이런 자유를 누려야 한다. 우리는 너무 간단하게 묶여있는 것만의 자유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모시면 옥중에서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를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럼으로부터 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어떻게 해요? 다시는 정의 멍에를 예수 안에서 내게 짊어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그 멍에를 주님께 같이 합니다. 다 맡기고 나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3.1 운동하고 뭐가 관계 있을까? 여러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3.1 운동은 독립운동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3.1 운동은 독립운동입니다. 그런데 독립선언문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우리나라 독립만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외침은 대한독립은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거다라고 나옵니다. 일본의 저 무자비하게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고 짓밟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아시아 모든 나라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우리나라가 대한 독립을 이루고 일본의 그 무자비한 압제를 가로막아서 다시는 세계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거대한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 역사를 보다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안중근 의사 우리나라가 합방되기 전에 이렇게 죽게 되는데 거사를 일으키고 죽게 되는데
그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또 아시아에 또 이렇게 띄우는 그런 글을 쓰고 또 여기에다 벽에다 붙이고 막 이래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같이 합니다. 일본의 무자비한 통치는 아시아의 평화를 깨뜨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이렇게 전쟁과 고통 속에 모두가 힘들어하는 걸 원할까요? 평화롭게 정말 멋지게 사는 걸 원할까요? 3.1운동의 정신 속에는 바로 그와 같은 큰 뜻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독립운동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 세계를 향한 그 평화, 그 뜻을 우리가 앞장서서 일으키죠. 그런데 이 3.1운동의 정신을 또 보면은 같이 합니다. 하나같이 성경적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잘 해석을 해서 이렇게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을 하자라고 하는 경우 세계 어느 민족에 대해서 찾을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운동이 바로 3.1운동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같이 합니다. 나의 평화를 위해, 나의 자유를 위해 내가 어떻게 그것을 쟁취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없이 자기를 희생한 것처럼 너에게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마음으로 너를 희생해라.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3.1운동의 여러 공약, 여러 내용에서 보면은 첫째서부터 끝까지 같이 합니다. 일본의 포각 앞에 비폭력, 무장을 쓰지 말자. 죽음으로 감당하자.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렸어요? 예수님 한 번만 화를 낸다면 그 싹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결코 싹이 나고 열매 맺을 수 없다고 하면서 나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리라. 나로 인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를 누리게 하리라.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는 죽어 썩어야 하는구나. 그렇게 나아가셔서 오늘 우리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3.1운동에 앞장섰던 33인의 대표를 위시해서 유명한 3.1운동의 독립운동가들, 그 사람들이 무슨 영화를 보았어요? 독립운동에 앞장섰다고 누구에게 칭찬을 들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다. 희생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나를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거보다 더 성경적인 거 어디 있어요? 오늘날에 쥐꼬리만한 조그만 나라 위한 뭔 일을 했다고 보상 내놔라 뭐고 내놔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당장 3.1운동의 33인의 대표들 앞에는 교도소 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본의 총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나를 바쳐서 나를 희생해서라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썩어지는 미달이 되어서 나라의 독립에 이루어 한 초석이 될 수만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그런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 민족 안에 기독교인들이 어느 정도나 됐을까요? 흔히 얘기를 합니다. 3천만의 동포였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됐을까요? 기독교인이? 5%도 안 되었다고 얘기해요. 5%도 안 되고 교회가 뭐 하는 거냐? 그런 시절에
33인의 대표 중에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다. 장래가 보장되어진 것이 아니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 일에 기독교인이 앞장섰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이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뭐라고요? 그거의 실천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20%다. 교회마다 대형 교회다. 3.1운동의 정신으로만 이 민족 속에 활동한다고 한다면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칭찬 듣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바로 그때 당시로 한다면은 특별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별되어지는 그때 위기인데 다시는 종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한번 2절 같이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더 이상 할례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그런데 저 예루살렘에 오랜 교회의 지도자부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꼰대들의 머릿속에는 같이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고 그래도 율법을 따라서 좀 자신을 잘 지켜야 구원받자겠느냐.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교리서다 그러지만은 여러분들 잘 읽어보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강력한지 오죽하면 베드로를 책망하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리고 하나하나 말씀하시는데도 아주 막 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만약 사람을 좋게 하는 일이라면 나는 복음의 사자가 아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한다고 한다면 그는 바로 저주받을 것이다.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막 사람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 그래 맞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나 그래도 할례도 기하고 율법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뭐라 그럽니까?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뭐라고요? 유익이 예수 없으리라. 오늘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여러분들 정말 깊이 기억해야 돼요. 같이 합니다. 나는 평생 주의를 잘 지켰어. 그거 자랑하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율법 잘 지켜서를 자랑하는 게 돼버려요. 여러분 같이 합니다. 주의를 성수할 수 있었던 것도 내 노력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줘야만 해요. 그게 아니라 그 어려운데 내가 오늘도 지켜서 아이고 이렇게 업적을 쌓았어. 그게 바로 할례를 생각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 다시 종이 되겠다는 얘기. 오늘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이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평소에 다니시면서 얘기하시는 가운데 들려주신 말씀 바로 요한복음 8장입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8장 30절입니다. 여러분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라고요? 자유케 하겠다고 그랬죠. 그럼 이거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뭐냐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그것이 바로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분명한 겁니다. 예수 받고는 어떤 경우에도 뭐 아무리 율법 어떠고 무슨 행위를 어떠고 업장을 얼마나 쌓고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알아야 너희들이 자유롭게 되리라고 얘기했더니만 율법 따라서 그리고 아직도
여러 가지 율법을 잘 준수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듣다가 한다는 소리가 뭐는가 하면 같이 합니다.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라 얘기하느냐? 우리는 자유해. 그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같이 합니다. 죄의 종은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안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은 누가 지적하고 누가 알아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지 발이 저려가지고 누가 아무도 얘기도 안 했는데 시험 들고 상처받고 어쩌고저쩌고 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유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3.1운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곳에서도 예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림이 없고 나는 세상 수많은 일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림이 없이 오직 예수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제자로 살아갑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마음껏 활동하고 우리의 기질,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든 것을 발휘할 수 있는 멋진 나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을 때 우리 모두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풀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셨습니다.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 영광을 돌며 나아가는 복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3.1절에 그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정신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내가 희생당한다 할지라도 나로 인하여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는 내 삶과 우리 주변, 우리나라,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5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등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오늘 내 손을 내게 펴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나라 허락하여 주시고 어렵고 험난한 세월이 있었지만은 때를 따라도 오시는 주의 은혜로 오늘 있게 하여 주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라, 그런 우리 조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주께 맡기고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소중한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치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 속에 하나님이 벌써 그 마음을 아시고 마음껏 흠량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가정 속에 하나님 함께 하사 은혜로 보살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연약합니다. 새 힘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 안에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온전히 바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록 우리가 작은 모습이지만은 이 작은 모습 속에 하나님 기쁘게 함께 하시고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애국가 1절 같이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홍종필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그날의 감격, 그날의 모습을 그리면서 만세 삼창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 만세! 대한 독립 만세! 만세! 대한 독립 만세! 만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되도록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각자들의 그 눈물과 희생을 기억하시고 갈수록 아름다운 나라, 자랑스러운 민족,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나라 기억하며 기도하며 삼일정신 내 삶에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늘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그냥 좀 계셔요. 천천히 해도 됩니다.